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믿는 자로 누구에게 돕다가 말하고.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행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사건을 잠깐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 일원 중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내어 판 밭값을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고 절반만 딱 띄어서 사도들에게 내어놨죠. 물론 이제 각자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법칙에 인해서 자활적인 의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나눠줘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시다시피 전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가져와요. 근데 왜 절반만 갖고 온 게 죄가 되냐? 절반만 갖고 온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였죠. 사도들.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곧 자신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드린 곧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세요 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고 위선과 남들이 그런 분위기가 풍토가 이렇게 기꺼이 바나바처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 비칠 때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있을 때 존경심을 받고 다양한 이렇게 좋은 에너지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또는 주변에 어떤 그런 흐름들 안에서 안 팔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내 동료들이 나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뭐 하루에 12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제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흡양하신 그 주님의 존재를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은혜예요. 아무리 뭐 대노라 하는 대단한 사람들도요, 대단한 뭐 위인들도요, 처음에나 대단하지 익숙해지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희소 가치가 사라졌을 때 저희는 무시해요. 아무리 대단한 연예인 뭐 누가 와도요, 처음에나 신기하고 사인 받았죠. 그 사람이랑 같이 한 1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으로 지금도 2000년 동안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저희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날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 비록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희한테 지금 계속해서 운행해 가고 있다는 것, 전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잠깐 곁길을 샜는데 제 지난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오늘 12절에 보면요, 본문 12절에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어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적어도 이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상, 초림의 주님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죠. 이미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는 존재지만 주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죠. 이 치유, 기사 보면은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낫고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왜일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들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든지 크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 예배죠. 이것을 왜 드리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예배를 절기를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작고 크든지 어쩌다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서 당장 일어나야지 그것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예배재단 가운데 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드시고 주님과의 동행함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의 육신에 주어진 그 은혜, 은총은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표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단순히 난 사도야, 나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나는 내 증명해 보일게 하고 일어나라 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표적과 기사의 그런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적인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손으로 잡아 죽였지만 그 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나음을 받고 회복이 되어는 이 경험들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삶 속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주님의 그 바운더리,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당신의 날개 품 안에 이렇게 끌어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안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잊어버리죠. 그거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은혜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런 이적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준비시켜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확증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구하세요.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동행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교회 문턱은 수십 년간 다녔어도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내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하세요. 주님 사인을 주세요. 저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은혜의 그런 표징을 달라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땅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곳에는 늘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표준과 사인이 있어요. 물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안진뱅이 일어나 이런 그 가시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주님 당신을 계시하세요. 물론 제일 확실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시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표적과 기사예요. 또 만물의 회복이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해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사인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인? 바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회복해요? 바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2절 또 이제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자,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 백성들 공동체들의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주어로 정해있죠.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생각이 모여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모임을 갖곤 했어요. 자, 우리도 일정한 시간에 모이죠.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는 지속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겐 표징이고 증거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기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징과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모임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모양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되어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이 모임. 이때부터 믿는 사람, 다 마음 같이 하는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듣진 않겠지만서도 적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성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안 나가 성도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는 너무 시험 드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 그거 생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혼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지들이 혼자 거룩하고 지들이 혼자 충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도 당신의 믿음의 마음을 같이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거지,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 거절하고 싶고 주님 떠나고 싶은 명분일 뿐이에요. 자,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을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연합생. 자, 본문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크게 존경했어요. 왜냐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기적과 이적 속에서 눈에 뜨면 저기 사도들 지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과 이자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요 감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거나 상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이 당시에 사도들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죠. 핍박이죠.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만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표준하고 증거했어요.
이 사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함께 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존경을 했지만 저들이 받는 핍박 앞에 나는 함께 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바로 지난주에 사건에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미 온 지연역에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그 사도들의 그 능력의 그 두려움을 이들은 알았어요. 한마디로 뭐냐, 그 두려운 사건 속에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나 역시도 자신들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딱 그 표본이 돼갖고 바로 그냥 요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마음이 사도들을 향해 그들을 상종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최대한 소극적인 마음으로, 인정은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모이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마음들. 지금 뭐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상당한 수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뭐 손을 꼽으라, 뭐 이름 다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의 직원들이 그래요. 믿는 건 좋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내 삶을 다 드려도, 오늘 찬양을 나의 생명을 드리리,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찬송 노래라고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어쩌면 이들 때부터 눈앞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난 그것을 확증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들조차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죄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가운데, 그것이 내 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위선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 마음의 목적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관을 위해서 단순히 비나이다 그런 연불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힘들겠죠.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역대하 19장 7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주님의 성품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그 어미하신 당신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장패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불의함이 조금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의함 없나요? 불의함으로 가득하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거룩하신, 불의함이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가득 차고 부정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 그 공의하신 그 심판이 지금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앉혀놓고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건 정말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떠한 치우침도 없으시죠. 공평과 정의하신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본문 강의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결국엔 메시지의 이제 초점은 치유와 회복, 그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다 나음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맺자면 그 결론은 곧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그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운행하고 있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일반 은총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소생함과 자연의 변화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건너서 알게 된 분의 얘기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든 숨을 쉴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참 왜 이러나 하면서 한탄하고 할 때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성령이든 부처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창조하고 뭐 이렇게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려나 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인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의구심을 날마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으면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너무나도 그런 좋은 얘기들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날마다 헬이에요. 지옥과 같죠. 한 성도가 동물의 왕국을 반대요. 어떻게 명분을 하나님 부인하고 싶은 명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약육강식의 그 먹이 사슬을 그걸 바라보면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끔찍하게 정말 어린 새끼를 잡아서 먹는 사자떼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약육강식의 이 자연 생태계를 만든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와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한 성도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죠? 행여 집에 밖에 나가서 요만한 애완견이라도 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당한 사건이지만 코너 돌다가 애완견 요만한 진짜 주먹만한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 운전하다가 그 바퀴를 툭 쳤거든요. 뭐 일부 친 게 아니라 안 보였어요, 밤에. 여기서. 근데 그 자리에서 애가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갔거든. 되게 저 미안했죠. 미안할 뿐이겠어요. 막 진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주인 이제 불러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묶어놓지 않고 그냥 거기가 반지 앞에 대문 앞에다 내버려두고 묶어놓지 않고 그 새끼를 그냥 밖으로 방목한 게 거기가 잘못된 거지. 거기는 당연히 차가 다니는 길이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힘들어하니까 가족이 요즘에 워낙에 또 정신이 애완견을 향한 마음들이 워낙에 각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과를 했죠. 저도 솔직히 많이 놀랐고. 어쨌든 그런 이제 정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보면은 그 새끼를 잡아먹는 더 큰 사자 같은 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 텔레비에 그런 모습만 봐도 사실 끔찍하잖아요. 막 선열이 낭자하고 막 그걸 막 찢어서 죽이고 막 먹고 하는 거 모습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약간 신술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계신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많은 아이가 목사의 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그에게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초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거슬려서 창조 때로 가봅시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네들 가축 잡아먹어라. 물론 다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셨지 먹는 거에 있어서는 뭐 고기, 육식 얘네들 힘들지 단백질 보충해야 되지 그러니까 잡아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은 바로 이거였어요. 읽을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초식동물들이에요. 초식동물들. 왜 그랬냐?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 하늘에도 물의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고 땅에도 바다 외에 그런 하나님의 그 궁창을 나누셔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내셨죠. 쉽게 얘기하면 대기권 밖에 물 궁창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기권 밖 두터운 물층이 뒤덮어 있었고 그 지구가 태양의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형국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또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최소 600살이에요. 최소. 무드셀라 막 이렇게 진짜 오래 산 사람은 980 몇 살까지 막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처럼 특수한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수한 자연 조건 속에서 이 지구가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짐승의 먹인 애당초 방금 본 것처럼 풀이었어요. 괜찮아. 하늘의 대기권이 무리를 감싸고 있는 조건 하에서 육식동물이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생겼죠?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죠. 쉽게 얘기할게요.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가 된 노아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궁창이 터지고 지구의 만물이 원래 주님께서 토부 좋았더라 했던 그 원형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됐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고 이런 세상의 법칙들이 뒤죽박죽 되었죠.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심술부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세상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거를 당신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 그 포커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님처럼 하지 말라는 것,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 탐욕과 죄악된 것들만 포커스가 가서 왜 저거 못 먹게 만들어? 먹고 싶게 아예 그럼 만들지 말든가 라고 규정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것들, 이전에 죄가, 인간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완전했었던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걸 꾸겨뜨리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것들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향하여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생명을 거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생명 나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만들어놓은 우리가 당신의 법을 어기고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되어서 나아가는 이것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솔직히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멸시켜버리죠. 다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고 손가락질 목을 뻣뻣이 붙이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를 다시 만드셔서 싹 다 갈아엎으시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의 방법은 달랐죠. 그게 아니었어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심으로 구원의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주 악독한 창조주, 그런 신, 없는 이만 못한 신이라고 하면서 실컷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에 조롱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을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이 닥쳐있는 상황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또한 적절한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병들지도 않는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가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이 필요한 병자들, 환자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평생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저주하며 살았던 인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은 15, 16절 보면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러니까 너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찾아왔었던 사람들은 되게 삶도 녹록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병자고 환자니까 사회에 제대로 구성원을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침대라는 표현 자체가 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집에서 사용하는 큰 침대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침대, 간이 침대. 한마디로 말해서 못 사는 사람들, 우리 뭐라 그러죠? 거적대기. 그 표현이에요. 요라고 해서 우리가 막 결혼할 때 신혼할 때 좋은 요 이런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린들 있잖아요. 거지들 바닥에 그냥 깔아서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망태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간절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간이 저지른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인간이 파괴해버린 생태계 속에서 당신의 피조세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누려야 돼요. 왜 이것에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죄된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못하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겠어요. 하지만 그 애시당초 그 모든 부정하고 어렵고 열악한 나의 환경과 삶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이전에도 죄인으로 살고 오늘도 내가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나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은혜에 쌓여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아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질병에 노예된 인간에게 의학의 진보란 선물을 주셔서 질병을 극복하게 하셨죠. 때로는 초월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 잃어버린 에덴 그 낙원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사야서 11장 읽었죠? 사자와 이리가 뛰놀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엉켜버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엉켜져 버린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그렇게 죄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소망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 주체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나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나요? 그 망부석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 작은 침대를 갖고 와서 당장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의 그 그림자로 한번 덮어보려고 그럼 어떻게 능력이라도 얻어서 내가 나음을 짓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예수님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앞에서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해답도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없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야? 나랑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절대 여러분들 삶에 윤택하고 나 혼자 살만하네 절대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 어떤 의사? 환자를 고치시기 위한 의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철저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먹이 사슬의 그 꼭대기에서 사자가 이리를 잡아먹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페이지 수로 따지면 1754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방대한 분량, 전체 절수가 31,173절이나 돼요. 그 반면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과 5절에 불과하죠. 31,173절 중에 이 5절 주일 예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6,235분의 1밖에 안 된다. 0.016% 확률밖에 없는 이 5구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주님의 옷자락이나 사도들이 없어요. 우리를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이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의 죄가 에덴을 상실케 만들었고 이 자연환경과 동물세계의 질서를 파괴해 놓은 거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질병과 죽음마저 초래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죄,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야기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과 육간에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대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반드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죄 없고 주님 앞에 사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찬송해야 될 그런 존재로 고백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주님을 원망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의 부담스러운 그 결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때가 좋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줬는데 라고 하며 이전의 죄된 모습을 회상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 탓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전도서 3장 1절 읽었던 본문이지만 말씀이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나니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거란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입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는 그날까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